구약 27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우리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로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시험에서 이겨냅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참 많은 시험과 유혹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 시험과 유혹을 얼마나 잘 이겨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살아왔던 삶들을 돌아보면 그 시험을 이겼을 때보다 넘어섰을 때가 더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고로 연약한 존재이며 또한 시험과 유혹이 찾아올 때 쉽게 무너지고 넘어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말 살아가면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데 때로는 내 안에 내가 주인이 되고 내 안에 자녀가 주인이 되고 또 다른 어떤 것들이 주인이 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매일 찾아오는 이 시험과 유혹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내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최종 시험을 합격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에게 어떤 시험에서 최종 합격을 했다는 것은 무슨 뜻을 말하는 것입니까? 일단은 최종 시험이라는 자체가 한 번의 시험이 아니라 여러 번의 시험을 거쳐 왔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군가로부터 그 최종 시험을 합격함을 통하여서 인정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그 시험과 그 시기들을 잘 견뎌내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최종 시험을 합격한 사람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노년까지 아들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조카 롯이나 종인 엘리에셀을 자기의 상속자로 두려고 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라 라고 말씀 주시고 마침내 이 아들 이삭을 낳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이 가정에 아이가 태어나게 된 것이죠. 지금 아브라함이 몇 세입니까? 무려 100세라는 많은 나이입니다. 그런데 그 100세의 아이를 가졌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일어나게 된 것이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21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100세의 아이를 낳은 것은 이 아브라함 집안의 큰 경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셨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누구보다 이 아들 이삭을 사랑했고 행복하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피엔드로 끝나면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었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었지만 믿음으로 기다렸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아이를 주시고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라고 끝났으면 얼마나 행복하고 감동적인 결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시험을 주시는데요. 그 시험은 너무나도 끔찍하고 두렵고 피하고 싶은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1절 말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여기서 그 일 후는 바로 이전에 있었던 21장의 그 말씀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21장 8절 우리가 한 번 더 보겠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여러분, 이삭이 21장에서 젖을 뗀 나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로 보통 3살, 많으면 4살 정도라고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본문에 보면 그 이삭이 이제 나무를 들고 산에 올라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지금 앉아있는 학생들의 나이쯤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고 보니 벌써 10년의 공백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다는 것이죠. 21장과 22장은 약 10년간의 그 시간이 흘러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10년의 시간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요. 그 부르시는 목적이 바로 시험입니다. 무엇을 시험하기 위해서입니까, 여러분? 바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100세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지금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 이삭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이죠. 과연 지금 하나님보다 이삭을 이 아브라함이 더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까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최종 시험을 통해 보시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이다. 만약에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한다면 그것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 최종 시험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시험과 유혹을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대답했습니다. 다시 1절 말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었던 그 10년간의 긴 시간 동안 이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이삭, 그 독자와 함께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으신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신 음성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언제든지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와 대화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로 불러내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바로 순종의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한,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 부르심에 잘 듣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부르신 자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다른 사람 시키세요. 하나님, 저는 내년에 불러주세요. 저는 조금 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부르신 그 음성 가운데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순종의 기회를 주시고 더 나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우리 계획대로 살아가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지 날마다 판단하며 우리는 돌아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답하고 더 나아가 즉각적으로 순종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험과 유혹을 이기는 첫 번째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답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부르심에 대답하면 과연 끝일까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면 그게 끝일까요?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조금 의문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전혀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쳐라고 하면서 이 아브라함의 시간과 어느 시간대에 가라는 건지 알려주셨습니까? 어느 때에 언제 가서 네가 제사를 드려라, 아들을 바쳐라고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분 이것을 상식적으로 보게 되면 내 사랑하는 아들을 내가 지금 바쳐야 되는데 시간을 끌고 싶지 않을까요? 저라면 시간을 끌면서 하나님과 타협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혹시 제가 잘못한 게 있습니까? 우리 아들이 아니라 차라리 저를 버려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며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붙들며 나아갔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러 가는 그 시간대가 언제입니까? 눈을 뜬 바로 아침입니다. 눈을 뜨자마자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바치러 가는 그 길, 아브라함에게 과연 별일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부모가 아들을 바치러 가는데 그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눈을 뜨자마자 그것을 갈 수 있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본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 가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그 말에 바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서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아, 하나님께서 번제를 드리라 하신다. 같이 하나님 명한 산으로 같이 가자. 그렇게 이삭은 순종하며 따라갑니다. 아버지 말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종들을 이끌고 데려가서 이 모리아 산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때 5절 후반부에 이렇게 아브라함이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또 잘못된 부분이 보이지 않습니까? NIV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신과 자신의 아들이 함께 되돌아올 것이다 라고 기록하는 것이죠. 여러분, 의문이 생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지 않겠다는 그런 반항의 말씀인가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불순종하겠다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러 가는데 그 이삭을 바친 제물이, 그 이삭이 다시 살아서 이 자리에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이것 또한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이 아브라함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바로 히브리서 1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기 위해 그 일치 출발한 것도, 아들과 함께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종들에게 말한 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지켜주시고 혹 죽인다 하시라도 다시 살려주실 것을 굳게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나온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정말 대단한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삭을 통해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입니다. 만약에 이삭이 여기서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분이 되어 버리게 됩니다. 분명히 내 몸에서 낼 날짜가 내 상속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삭이 죽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죽인다 할지라도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의 수많은 은혜를 체험하고 약속의 그 성취를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러한 순종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순종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어떤 부모라도 자식을 지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자신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고 의지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의 순종의 결과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이겼을 때 어떠한 보상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놓게 됩니다. 이삭은 자신이 제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뜻에 끝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아들 이삭을 찌르려고 하는 그 순간입니다. 여러분, 그때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죽여도 살려주실 것을 믿지만 자기 아들의 몸에 칼을 댄다는 것, 그것을 부모로서 감히 상상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순종하여서 이삭을 죽이기 위해 칼을 힘차게 내려 꽂으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위기의 그 순간, 칼로 내려 꽂으려는 그 순간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요, 이 음성은 여러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라는 그런 느긋하게 부르는 음성이 아니었습니다. 다급하게 중지시키려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라고 중지시키려는 그런 다급한 음성이 하늘에서 들려오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찌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급하게 중지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이제 내가 내 믿음을 알겠다.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노라 라고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아브라함의 순종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아들이 살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최종 시험을 합격하자 하나님은 아들 이삭을 살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삭을 대신해서 드릴 그 제물조차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비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든 것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예비해 두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 대신할 제물을 미리 준비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땅을 여호와 이레라고 부릅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준비된 산이라는 그런 뜻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순종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야 되는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서 우리는 참 많은 시험을 당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기는 방법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바로 순종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납득할 수 없는 그 시험을 당했죠. 아들을 죽인다는 것, 그것도 독자를, 그것도 노년에 낳은 아이를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시험에 아브라함은 온전히 순종하고 그 시험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시험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궁리하지도 않았고 도망치려고 하지도 않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과 유혹이 있으십니까? 그 시험을 여러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받아들여서 힘들어라, 망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시험을 이길 때 주어진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후에 주실 상급을 기대하고 시험이 있을 때 빠져나갈 길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시험을 겸손히 받아들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도망간다고 해서 여러분 그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손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벗어나기 위하여서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배를 타고 멀리 도망갑니다. 결국 그 요나는 도망에 성공했습니까? 아니요. 결국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면 우리는 그때부터 멸망의 길로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다시 헤어날 수 없는 죄의 늪으로 우리는 다시 빨려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주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어떤 시험과 유혹이 찾아올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시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부르심에 대답하고 더 나아가서 즉각적인 순종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시험과 유혹을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겨낼 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큰 상을 준비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님들이 우리에 찾아오는 그 시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이기기를 원하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시험과 유혹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그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